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인데 11절에서 19절까지만 오늘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건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성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그 전에 이렇게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다가 거기서 고침받은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거기서 그날 고침받은 사람은 그 사람 그날 고침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하루 구걸에서 받은 한 푼 두 푼으로 말미암아 함께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그래서 뛰고 기뻐 뛰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곳에 그날도 거기 왔을 때는 이런 생각을 꿈에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또 한 푼 벌어서 또 구걸받아서 또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하루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그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기적도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 새로운 삶을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먹고 사는 게 좀 편해지고 먹는 게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 안 해도 그냥 살아가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산불에 대한 것도 참 안타까움이잖아요. 그 산불을 원했던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부주의하게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엄청난 불을 통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막연한 이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회복되고 치유의 은혜들이 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그 사람들 중에는 소망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게 되고 또 기적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나 고쳐주세요 이러면 사람도 있고 어느 때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능히 감당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감당할 수가 있는 가능하게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뭐 꿈도 꾸지 않았던 이런 상황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까요? 특별한 사람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승길이 걸걸한 사람이고요. 한 성깔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때요? 그를 통해서 이런 기적적인 일도 행하셔요. 그럼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승길이 안 좋은데 왜 저 사람에게 은혜 줘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좋다고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목사로 살아갈 때도 단순히 사람만 좋아서는 목회를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 좋아야 돼요. 목회자도 교인들도 사람이 더 좋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사람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예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간혹가다 연약함이 보여요. 또 실수해요. 죄도 지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용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그보다 더한 사람도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행했던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 먼 나라 예수님이나 가능하지 우리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경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엘리야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중요해요? 그를 역사하는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이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목사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또 기대가 되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 저 자신을 보면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투성이게 되고요. 또 부끄러운 것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보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그를 나의 은과 금은 없지만 너희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게 될 때 그가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라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지금 누가 했어요? 보이는 것은 베드로가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그날 처음 그 거린을 처음 본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전에도 날마다 오후 3시가 되면 기도 시간에 늘 봤던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전에 그런 감동이 없은 성령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날따라 그에게 그런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그의 손을 일으켜주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눈에 크게 뜨게 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교회를 또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건 바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사람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장에 서 있을 때 베드로는 뭐예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야 예수님 저거 예수님께 가능해 이걸로 보시는 게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당시도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는 일도 그도 그 일을 그가 할 것이다. 심지어는 뭐예요? 그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큰 일도 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베드로가 했어요. 이게 베드로 초대교회에 끝난 게 아니라 중세시대에도 우리 한국에도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고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믿음 없어서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사실은 구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늘 일어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되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바라볼까? 그 낫는 자체 그것만 바라볼 때 기적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궁극적인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 나은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죽은 나사로 예수님 살려주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연장받았죠. 그 뒤에 죽게 되었죠. 히스기야 너 죽는다 얘기할 때 그가 막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정말 은혜죠, 복이죠. 근데요 그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므낫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하는 아들을 낳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연장받은 건 복인데 그 뒤에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 보게 되면 단순히 낳은 것 자체만 복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때는 그걸 통해서 또 더 악이 또 행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좀 더 넓게 보아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어떤 분은 은혜 받았는데 고침 받았는데 주님 사랑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한 잠깐은 그래도 감사해요 은혜입니다 하는데 좀 지나면 또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죠. 제가 청년 때 저희 고향교회에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은 교인이 아니었죠. 교인의 남편이 이제 병원에서 사형서 받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날마다 3개월 동안 매일 가서 교인들과 함께 신방대원 권사님들과 함께 같이 신방을 매일 했는데요. 3개월 만에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냥 집에서 쉬시다가 그냥 돌아가실 때 기다리세요, 돌아가시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날마다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그가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 한국교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청년 때도 이런 일이 있고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분이 교회에 나왔을까 안 나올까요? 병이 나왔으니까 나왔죠. 근데 그분은 그런데 한 2년 정도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상을 떠난 이런 분이 있습니다. 고침은 받았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고침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 이런 것이 있고요. 이런 분이 있었고요. 또 제가 이제 시골에서 초창기 때 목회하게 될 때 60대 여집사님이 똑같이 남편이 또 병원에서 사형서 받고 와서 집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거든요. 찾아가니까 인사도 안 받고 쳐다보지도 않고 얼마나 이렇게 기분 나쁜 틀을 써 있는지 등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대답도 안 하셔요. 인사도 안 받으시고. 저도 오기가 나서 매일 갔어요. 근데 매일 가는데도 쳐다보지 않아요. 인사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아무튼 그때 저를 무시하기도 하고 제 마음을 속을 이렇게 비꼬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참 속상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뭐가 생각났을까요? 옛날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3개월 가서 고침받았는데 나도 3개월 가면 고침받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갔어요. 한 6개월은 매일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요 3개월이 지나고 4개월, 5개월 지나도 안 낫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심하는 마음이 들죠. 야, 그분은 3개월에 그 목사님은 3개월 만에 고침받았는데 나는 5개월, 6개월에도 안 되네? 안 낫네? 이런 생각들. 근데 신기한 걸 봤어요. 처음에는 반응도 하고 인사도 안 받고 어느 날 가니까요. 좀 지나니까 몇 달 지나니까 저희 인사를 해요. 제가 인사하면 인사를 받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고 가니까 가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조금 더 지나니까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저하고 이제 예배를 날마다 같이 드리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하시다가 물론 제가 한 6개월 동안 매일 가고 그다음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아마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 지금까지 목회하면 그분처럼 신방 많이 한 분은 없어요. 한 300번은 한 것 같아요. 한 1년 반 동안 그분을. 앞으로 그렇게 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여력도 없고. 근데 낙심이 되더라고 처음에. 야 1년 반 동안 그렇게 신방했는데
어느 목사님 3개월 만에 그렇게 고침받았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는 1년 반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데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분은 3개월 만에 나섰는데 주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분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분도 3개월 만에 그 살았던 분도 어때요? 결국은 2, 3년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분은 또 고침받지 못했지만 1년 반 만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구원이 있는, 그러니까 무엇이 더 복된 삶일까? 겉으로 보이는 거 이분은 육신의 질병이 나았다가 돌아가시고 이분은 안 났다가 돌아가셨는데 보이는 건 이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것 같았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분이 더 큰 은혜예요? 이분이 더 큰 은혜죠. 인간적으로 저도 처음에는 서운함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고쳐주세요? 왜 저분은 고쳐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결국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열심을 믿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고침받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더 큰 은혜군요. 물론 나은 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으면 정말 좋죠. 그런데 때로는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알아간다면 구원받는다면 이거 더 복된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 질병도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때로는 질병은 또 고침받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또 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서 또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들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네.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이렇게 몸은 아픈데 이런 기쁨을 주시네. 이런 감격을 주시네.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 이런 고백이 있으면서 평안함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곳곳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보여지는 건 나오면 정말 큰 은혜고 낫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나온 것도 은혜지만 낫지 않았어도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열리게 되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이게 안 열리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이분은 3개월 만에 고쳐주죠.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고쳐줘요? 이렇게 이제 서운함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눈이 벗겨지니까 보여지니까 아 이게 더 큰 은혜구나. 잠시 잠깐 이게 응답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은혜가 아닌 줄 알았는데 더 큰 은혜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날마다 아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했는데 힘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날 도와주셨네. 일터의 가운데 하나님 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네. 날 사랑하셨네. 이걸 깨닫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또 이렇게 눈이 비늘 같은 걸 벗겨주기 위해서 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실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기적을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목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또 일으켰잖아요.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지어 바울은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사람들 막 신으로 막 주장을 하잖아요. 이거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사람 그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 것 같아. 야, 이 사람은 참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참 대단한 분이야. 이러면서 막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나에게도 뭔가 뭐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마 이곳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그곳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되지, 나는 안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을 갖기도. 사실 그 사람이나 나나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되는 것들이죠. 저는 늘 강조하지만 스데반의 순교의 점을 그렇게 돌을 맞으면서도 얼굴이 환하고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냐면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충만함이 저에게 임하면 저도 그런 돌 맞으면서 욕을 얻으면서도 그런 평안함이, 기쁨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라서 돌 맞는데 이렇게 뭐 성령 역사하지 못하니까 저도 뭐 욕하고 뭐 저주할 수도 있고요, 부인할 수도 있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결국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될 때,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안 들은 척하고 그냥 듣기는 기분은 좋은데 어때요?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않고, 그럼 알아주네, 그래도 감사하네, 드러내고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도 감사하네, 나를 알아주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기쁘죠. 나를 다르게 특별하게 봐주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오해하고 착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 그러면일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오라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기도하면 다 고침받는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내가 기도하면 치유함을 받는다,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면서 내가 하다 보면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고, 이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걸 베드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고 있는데, 능력자로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래요? 왜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경건 생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나를 바라보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주목하냐? 나를 주목할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당신들이 볼 때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내가 행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난 능력이 없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나는 권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내 경건 생활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해요?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돼요. 저에게 주목하면요, 실망할 때가 생길 거예요. 보면 저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안 괜찮은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멀리 있을 때는 다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있으면 이게 사람의 한계가, 약점이 다 보인단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주일마다 뵙고 또 주중에 이렇게 뵙고 그러면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신방하고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단점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런데 단점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고, 제가 또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도 한 분 한 분 통해서 함께 동역해야 되고, 그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마음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고, 귀찮은 존재가 되고, 좀 멀리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때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회,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낳은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선포를 했잖아요. 낳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면서 뭐예요? 지금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께 주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사거리에서 기도하고요. 그러면 기도 드리기 좋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니 감사합니다. 뭐 일주일에 또 한 번씩 두 번씩 금식하니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유대인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뭐 이것저것 하면서 자기 자랑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정말 복받은 사람이네. 이러면서 부러워하게 되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그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좀 열심히 않는 사람은 비난해요. 비방해요. 또 몸이 연약한 사람, 유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다 제껴둬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자기들 생각 때문에, 자기들 열심 때문에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 전할 생각도 하지 않게 되고 기도도 않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그리고 쉽게 또 하나는 뭐냐면 나같지 않으면 다 뭐예요? 다 비난하고 정지하고 믿음 생활도 엉터리라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이러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 말씀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 이런 시대 가운데 베드로는 지금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 오늘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이 열심히 하는 것이나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때 그때 교회 부흥도 일어나게 돼요. 초대교회 역사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데 누가 그렇게 하셔요?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면 그렇게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이죠.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그렇죠? 집에서 쫓겨나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느냐? 아니 성령은 예전이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기도하면 축복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누구를 주목해요?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8년의 역사 중에 안타까움도 있잖아요. 힘듦도 있었잖아요. 속상함도 있었잖아요. 이곳을 떠난 분들도 있잖아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 상황,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곳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주께서 행하신 걸 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꿈을 꾸게 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가게 될 때 제가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여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은혜 받고 기쁨이고 또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매 모든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이런 고백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회 그래서 그곳에 예배도 사모가 되어지고 소그룹도 사모가 되어지면서 그곳에 함께하는 기쁨들이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때 섬기고 그때 봉사하고 섬기면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단 말씀이죠. 근데 그런 은혜 없이 섬기면 금방 지쳐져요. 그리고 남들이 인정해 주면 속상하고 괜히 했다. 난 자존심도 없냐. 나보다 더 시간 많은 저분이 해야지. 더 건강한 저분이 해야지. 왜 내가 했지? 하나님 왜 나를 불렀어요? 원망한단 말씀이죠. 그러나 은혜가 넘쳐야 돼. 나 자격 없는 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생명 주실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의 시선을 누구한테 고정하라고요? 예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저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표를 뭐라고 해요? 이거 변치 않아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저도 목사로서 제가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삶을, 신앙생활을 살기를 원하고, 목회하는 저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때로는 안타까움도 기도 응답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응답이 아니라 이게 더 좋은 응답이었네. 이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대로 안 돼서 하나님 왜 그래요 해서 원망불평하는데, 왜 나만 미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게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 주님을 주목하게 될 때,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만 관심 가지면, 야, 나 같은 사람 없습니다. 나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다 나한테 오세요. 이제 나한테 다 기도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단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을 주목하면, 사람들도 주님께 주목하려지만 나 베드로 자신도 뭐예요? 주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주님을 간증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증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사람들이 자신만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을 보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이게 있어야 돼, 보면. 이게 믿어져야 돼, 보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옛날에 빌라도 병정들이 박았지만, 실제는 박았지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데 당신들이 그를 버리고 또 빌라도에게 넘기고 또 그랬는데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살려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이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에 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왜 못 박아? 근데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그때 돌아가신 예수님은 뭐예요?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머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믿겨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게 당연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게 기적이야. 하나님은 일상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이상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나이가 낙심한 나를 또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절망했던 나를 다시금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셨던 그 하나님, 앉아있던 나를 절망하며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을 본인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오늘 우리를 또 우리가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가운데, 회복시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주목하게 되면, 주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어루만져 졌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 속회가, 우리 소그룹이 이런 고백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간증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도 권사님 기도 많이 했잖아. 그럼 뭐예요? 그거 이제 알았어? 이거 아니라 뭐예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대단하지, 난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뭐 화날 때가 있고 성질 날 때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 게 하나님이 이끄신 게, 예수님이 이끄신 게 무엇일까 보면서 예수님이 이끌림을 받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어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속회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보여진단 말씀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내가 기도한 대로만 그것도 응답인데 기도한 대로 안 될 것도 응답임을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주님을 간증하는 삶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주님을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이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이 많은 가운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간증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눌 때 일주일을 지냈는데 하나님 나에게 감사한 거 하나 생각해보다 하나도 없어. 짜도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주일에 뭐 수도 없이 많아. 날마다 막 크고 작은 일들이 엄청 많아요. 보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어떤 은혜를 나눌까 고민한, 그런 행복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하나가 깨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께 도와주셨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라고 절망했는데 날 일으켜 주셨습니다. 소망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돼 앉았던 사람을 고쳐주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고쳐